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침례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종교도 우리가 모하메드를 따른다, 믿는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모하메드 안에 있다, 석가모니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란 말은 언제나 into라고 하는 전치사를 동반합니다.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것, 예수가 덮으시고 사람이 그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심판받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먹음으로 떡과 잔을 나눠 먹고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살도록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그를 통하여 사는 방식이 구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은 그 침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안에 다 담아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 것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의미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표피적인 이야기고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복음을 죄 사함이라 이렇게 이해했을 때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 그 의롭게 되어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구원받지도 못했네. 이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단계는 어떻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러고 있는 동안은 복음은 아주 표피적인 선에서 머물러 있고 나 자신의 안전과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보장을 받는 것으로 구원이라 생각하는 아주 표피적인 이 관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뭐냐면 정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고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심지어는 부부 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나면 서로를 고치려 드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틀렸잖아, 맞았잖아 이러면서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교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 정확하게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자기한테 적용하지 못하고 자기한테 전하지 못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최대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을 내자로 뭐 불러보라고 부모한테 아내한테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었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답을 염두에 두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는데 하는 말이 평생 원수 이러더라고요. 남자와의 부부 사이가 원수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람의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일까요? 아닙니다. 사람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보다 더 큰 위해가 없습니다. 내 입술이 함부로 말하고 내 자존심과 교만함과 이기심이 함부로 말을 뱉어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몽땅 그르치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커다란 믿음으로 대해야 될 자신은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보지 못한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정확하게 칼날이 자신에게 향해야 됩니다. 경건이 깨어지고 이 정말로 가장 내 인생에 나를 실망을 시키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거짓된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복음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지만 사실 더 큰 죄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고 나를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이 참 고약한 사람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다룰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이 사실이 나한테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안다, 복음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힌 자로 이렇게 여기라고 성경은 간주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부터 내가 의로운데 감히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을 해도 내가 옳다는 것을 부득부득 우겨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싸움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사로움 가지고 내 자존심과 고집과 이걸 내세우면서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규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복음이 자기를 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화평의 복음만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향해 가지고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여전히 잔깨 부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서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툼을 부리다가 분노를 하다가 사람이 왜 분노해요? 왜 분노해요? 사람이 왜 분노할까요? 내가 옳아서 그렇지. 내가 옳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게 말이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옳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아주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자기를 딱 향할 때 사람들의 나타나는 가장 정확한 증상이 뭐냐면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하던 사람이 주님이라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지고 삶을 움직여가는 주체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맨날 내가 잘한 것, 내가 잘 지킨 것, 내가 의로워진 것, 내가 도덕적인 것 잘 지켜낸 이런 것 가지고 신앙을 자랑하려 될 것입니다. 왜 몰라줘? 하면서 이렇게 하죠. 상대방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옳은 곳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자기를 딱 겨냥할 때부터 주님이라는 말로 언어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좀 더 나가보면 복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다가 나를 향하다가 이것을 끝나다가 주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비뚤어졌는지를 절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기를 향해서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내가 되바라지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자기를 자책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자책한다 하면 파볼수록 악취만 나는 것이지 절대 거기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판해가지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평생 믿어도 자꾸 문제가 다가갈 것입니다. 어떤 한 경건한 노친이 계신데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그 어르신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나는 구원에 한참 멀었어요. 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이런 죄가 떠오르고 하는 걸 보면 나는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자꾸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살펴도 악취만 맡을 뿐이지 절대 답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은 회개라 부르는 거예요. 정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인데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각해요?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형편없는 상황이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그분이 그 보혈로 나를 씻고 사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주목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 상황과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우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얻습니다. 그분 안에서 안전지대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늘상 대면하는 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늘 그분 앞에서 내가 처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말은 뭔 뜻이냐면 내가 노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늘 그분께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그것은 믿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예수와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기왕 침례받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시면 제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족, 사업, 일, 관계 모든 것들을 다 그분 안에서 내가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